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그것을 이제 도로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망가뜨리고 웃으면 참 때릴 수도 없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장, 사업터, 공동체 다양한 활동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얻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고 풍성한 과일을 재배하고 준비해서 그것에 정말 다른 누구보다 밤새어가며 그렇게 가꿔서 이제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서 드디어 이것을 마침내 가을에 그것을 팔려고 할 때 온 세상이 다 풍년이어서 오히려 그 값이 더 떨어진다면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 참 그것만큼 허무한 경우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이제 일종이어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관문이 정지한 후에 경사로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크러치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반크러치를 못해서 한 20m 전진한 다음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꾸로 내려가는 순간 바로 탈락이거든요. 실격입니다. 그렇게 참 많은 분들이 그 첫 관문을 넘지를 못해서 그렇게 탈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인지를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막 앞에를 넘겨서 그 위에도 붙이고 그렇게 20번 30번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붙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사고 나는 게 두려워서 그분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합격을 했는데 정작 사고 나는 게 무서워서 운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그 노력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말 풍성한 결실,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을 만나는 게 정말 유익이 있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게 과연 그 무리들을 버리고 오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을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건 정말 헛된 노력이야. 도루무익한 그러한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참 쓸데없는 것 같고 도루무익해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배에서 나왔더니 누가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고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두고 그렇게 건너서 왔다라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머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줄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들이 찾아오면서 주는 많은 음식들, 그리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묻는 사람들, 많은 이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익을 지금 포기하고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널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위기를 가져오는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큰 풍랑을 우리가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 목숨을 걸 만큼의 더 큰 이익, 참된 쉼, 평안, 그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둠을 뚫고 밤에 피곤하고 힘든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50km의 그 넘는 긴 호수를 건넜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서 노를 젓는데도요 3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면 이제 주님이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뭐예요 도대체? 도착한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거라사 지역.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 가다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것.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돼지, 짐승을 절대 키우지 않죠. 근데 심지어 2,000마리나 있어요. 게다가 누가 나왔습니까? 무덤가를 방황하는 귀신 들린 자. 이 지역 자체도 부정하고요. 돼지떼가 부정하게 온 지역을 두루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삶,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제자들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루묵익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렇게 귀신이 눈에 보일 만큼 막 떠나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그 사람이 온종 정신이 들면서 뭔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런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왔냐라는 거죠. 결코 지금의 현재의 것을 포기할 만큼의 큰 이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존경을 받으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오셨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의 환호, 존경의 소리,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소리보다 예수님이 지금 귀 기울인 소리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괴성, 포효. 그 50km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소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포효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에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루묵익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내 속에서 끙끙대고 알며 힘들어하는 모습,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3절, 5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사이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쇠사슬로 맬 수 없는 거죠.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그가 힘으로 끊어버렸어요. 고랑을 막 깨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죠. 긁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게 큰 폭풍을 이겨내고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저기서 무덤 사이에서 갑자기 시커멓고 그 귀신과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통제불능인 거죠. 제어가 불가능한 거죠. 가족도 포기한, 무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하고 있는 통제불능의 상황의 모습.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바라봤다라는 거. 아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우리의 이름은 군대니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레게온이라고 해서 로마 부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3,000명에서 6,000명에 이르는 병력,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2,000마리가 들어갔다 해서 꼭 2,000명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강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쇠사슬로 몇 번이나 그를 제어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끊어내고 방황하고 귀신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온 순간 귀신이 스스로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갈수록 통제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통제가 불능한 세상이 너무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마약, 권력, 돈, 도박, 성, 게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를 점점 병들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요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알코올 중독 실태를 이제 조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 알코올리즘에 걸려서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 계속해서 그 병을 갖고 있을 확률을 가진 사람이 남성이 17%, 여자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한 2% 정도, 그리고 월간 이들이 얼마나 술을 마시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인의 절반은 뭐 한 달에 계속해서 술을 먹는 거죠. 그 가운데서 13% 정도는 아주 폭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 정신이 아닐 만큼 술이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실태를 조사했더니 한 22% 정도가 되게 위험한 수준의 핸드폰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정말 위험하다 싶은 사람이 3%, 잠재적으로 얘는 앞으로 고위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19%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10명 중에 2명은 지금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연령대. 여러분 10대는요 이 의존율이 50%가 넘어가요. 거의 절반 이상을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게 문제예요? 뭐 게임, 쇼츠, 그다음 많은 걸 시청하고 미디어 중독되는 것.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번 그렇게 손을 대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이제 당구에 빠졌더니 성도님들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당구공을 부린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사람 저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세상의 유혹을요,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10대가 그렇게 핸드폰에 중독이 됩니까? 의지가 약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요.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부모님, 이웃, 동료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어느 날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 우리도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의 유혹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통제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양자택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도 맛봤고 저것도 맛봤고,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 이 헛된 것,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세상의 권력, 부, 명예 다 가진 솔로몬의 그 말년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런 유혹을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한 걸음 더 앞서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먼저 달려와 절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가복음 지난주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인생의 사활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면서 내 인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부, 명예보다 더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수많은 방법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주께 나와 예배할 때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을 고쳐주실 분?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빠른 그러한 명예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다니면, 성도로 등록하면, 내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 그 성도님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더 많은 걸 팔아주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이 금토일의 황금 연휴를 포기하고 여러분 놀러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2박 3일 그 귀한 시간. 지금쯤이면 먼 동해바다 가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깨끗함을 나왔어요. 지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선생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눈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존경심의 눈이 있고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처럼 결국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자로서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를 취업을 하고 어디를 다니고 있고 자녀에 누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제 아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아내는 또 다른 거죠. 아,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이성적인 것으로 기적에 내가 관심이 간다면,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떠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모든 걸 걸었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헛된 것을 쫓으려고 하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야?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교정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러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목숨을 걸지 않는데, 나는 목숨 걸지 못했어, 나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주님이 그런 귀신 들린 자 같고 세상의 통제불능이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신음하고 아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높여주십시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덤 사이에 혼자 머무는 그런 괴성과 포효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치 우리 중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치 우리 각자가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나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보지 않으세요. 실패도 보지 않으시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요,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관심사와 상황은
여전히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료, 왕 대신 세상을 다스리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멀리 탐정처럼 방황하고 방황해도요 괜찮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통제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